거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홍수가 시작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1절을 한번 띄워 볼래요? 11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까지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때 600세 되던 해 오늘 거기 보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냐면 이것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 신화나 아니면은 어떤 전설이나 어떤 꾸며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날짜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는 뭐 이사 날짜도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어디 이사하고 이럴 때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파트 분양 받을 때도 어느 지역에서 날짜에 그때 살았냐 안 살았냐에서 뭐 등급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확하게 있었던 일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일어났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비가 올 때 장맛비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물을 쏟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을 쏟았다. 그런데 물을 쏟다 보니까 이 물이 하늘에서 40주야 내려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모든 높은 산을 다 덮을 수가 없거든요. 장맛비가 40일 온다고 해서 모든 높은 산이 다 덮여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덮였다는 건 뭐예요? 이게 오늘 보니까 기쁨, 하늘과 땅에서도 쏟아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기품의 샘이 터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는 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물이 있고 하늘에 있는 물만큼 바다에 물이 있고 바다에 물이 있는 만큼 하늘에 있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땅 속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육지를,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떠받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 전에는 이게 습도가 아주 잘 맞게 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치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좋았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자궁 안에 그게 물로 다 아기를 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굉장히 뱃속에서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탄생을 하면 이렇게 출산을 하면 응아 하고 울어요. 왜 그래요? 이 그렇게 편하던 곳에 이 공기와 이런 것이 접하니까 위협이 온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한 상태는 물로 덮여 있을 때가 편해요. 그러니까 노아 때에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보통 900세, 800세, 막 700세 이랬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살기가. 그러니까 수명이 900세씩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가 노아 홍수가 시작되고 끝나니까 300세, 400세로 떨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시편에 보니까 인간이 사는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7, 80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서 오존층이 그냥 파괴가 된 거죠. 물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물이 파괴돼 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살기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온 지면을 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막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온 거예요. 지하수를 제가 한 140m까지 파봤거든요. 그 이제 대공인데 소공은 한 40m 파면은 이게 건수예요. 그거는. 그 이제 100m 이상 들어가면 반석이 나와서 반석을 뚫고 들어가면 그 밑에 또 물이 흘러요. 이제 그 물을 먹으면 이제 물이 아주 정수가 돼서 깨끗하죠. 저는 그런 물도 먹고 살아봤어요. 150m 파가지고. 목회하면서 안 해본 게 없네요. 어쨌든 그런 물들이 막 터져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온 지면이 그냥 막 흙탕물에다가 잡탕물에다가 또 저기 바닷물에다가 짜잖아요. 바닷물 또 민물 이게 막 섞이니까 다 죽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물이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일어났다 하는 것이 뭐 터키 같은 데 보면 1700m 해발 그런 높은 산에도 염분이 있는 물이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물이 막 터져서 바닷물이 산 위로 막 다 덮었으니까 산속에서도 염분이 있는 물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가 노아의 그 홍수가 났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하셔요. 도저히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옷을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그러니까 물이 산 위에도 있다 이거예요. 바닷물이, 짠물이. 이게 홍수가 났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서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온 세상이 그냥 다 엉켜버린 거예요. 이게 대홍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때만 일어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수 난 거 봤어요? 대홍수 여기 노아 방주처럼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덮은 거 봤어요? 본 사람? 한 명도 안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날짜까지 박아서 정확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청이 싹 다 파괴돼 버렸다. 막 하늘에서 부었고 땅에서 터지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대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은 딱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노아 가족. 그리고 두 쌍씩 동물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정결한 짐승들. 이걸 끌어모으는데 노아가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노아 보고 하라 이렇게 해서 노아는 순종만 해서 그걸 방주를 만들었을 뿐이지 전부 다 일하시는 이는 끌고 오고 방주에서 살게 하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방주 밖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배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성이 안 맞아도 합리적으로 안 맞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합리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라 그래 맞아. 근데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유 비도 오지도 않네 하면서 중단할 수가 있어요. 이 합리적인 사람은요, 이 믿음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노아 보고 노아야 너 이상한 배 말고 이상한 방주인데 크기는 얼마의 크기를 너가 상상 못하는 크기지. 지금까지 없었던 배니까 그렇게 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명령에서도 내 상식과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 크기? 안 되지. 그 정도 크기 어떻게 만들어? 합리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적게 만들어요. 이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적게 만들고 이상한데 이거 배? 아니 방주가 구조 변경을 시켜버려요. 이게 합리적이다고요. 응? 이상한 배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배를 이따만큼 방주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그만하게 축소시켜서 만든다고. 뭐 조그만하게 이렇게 아니라 엄청난 큰데 적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문도 하나요? 창도 하나요? 아유 이거 안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와서 숨 쉬고 살겠어요? 에이 문도 여러 개 내야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합리적인 거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합리적으로 일을 사람은 아무리 순종하는 것 같으나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지 않아도 내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라가면은 그렇게 해놓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게 이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멸망할 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하면요, 노아 때 홍수가 막 쏟아지면요 죽어요. 그 사람은. 왜? 자기 경험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건 옳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지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렇게 사수지야 물이 떨어지고 막 다 땅에서 튀쳐 올라와도 건재하게 안에서 있을 수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방주 안에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데 여러분
150일, 365일이니까 1년이 반년 정도가 안에 있었거든요. 물이 거칠 때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그 캄캄한 데서, 숨쉬기도 곤란한 데서, 먹을 것도 없었죠.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봐요. 40자 비 온다면 거기 막 곡식도 갖고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데 어떻게, 짐승들은 뭘로 먹였을까? 굶어 죽잖아요. 합리적으로는 다 갖고 들어갔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먹어도 살게끔 만들으셔. 아멘. 참 희한.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래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노아가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난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 재미가 있어. 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나 하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나 하나를 통해서요, 중요한 건 나 하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한 가족으로의 공동체로 묶어요. 가족.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나온 분들, 안 나온 가족 빨리 구원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복을 받게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야곱 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의 전 식구들 이스라엘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하나 와 있지만 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면, 방주가 뒤집히면 가족이 다 죽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죽어요. 한 배를 탄 거라고요. 그런데 한 배를 탄 우리가 성도를 욕을 해서 되겠어요? 성도 잘못된 걸 좋아해서 되겠어요? 나쁜 길로 간 걸 원해서 되겠어요? 한번 봐봐요. 성령이 임하자 오순절 다락방에 각 개인에게 임했지만 120명이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12제자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공동체를 통하여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죽게 될 이 엄청난 공동체, 우주 땅덩어리에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섬기는 것을요, 목숨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준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사명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노아 보세요. 노아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 가족,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짐승들, 공동체죠. 그분들이 나와서 세계의 씨를 뻗뜨리면서 세계를 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만들어서 온전한 영원한 나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참 이 노아 가족이, 노아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에? 가족이 전체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들어가면은 아픈 것, 질병, 뭐 추위, 더위 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홍수가 나기 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아픔도 없었고, 그렇게 좋았다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그냥 창일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불어났더라, 점점 많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점점 많았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지면의 높은 산을 전체를 다 덮어버렸더라.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죠. 뭔 말이에요? 그만큼 대혼란이 일어났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막 가면서 막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터지고 갈라지고.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은 하수구 구멍만 하나, 하수구 뚜껑만 하나 열려도 막 사람이 막 그걸로 따라 들어가. 뉴스 들어서 알죠? 막 따라 들어가요, 그걸로.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요. 점진적으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견뎠겠느냐라는 거죠. 다 죽었다. 또 내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하나씩 들어갔는데 한 마리라도 죽거나 그러면 이 종조, 이 씨가 말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 안에서 한 마리도 죽었단 말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이 모든 일을 그 안에서 한 마리도 병들지 않고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전부 다 건강하고 나와서 전부 다 종족을 퍼뜨리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그 엄청난 일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한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축소를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내가 하려고 한 데는 절대로 큰 하나님의 업적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아셔야 돼.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더라.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거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권사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죽은 거 있어? 없어. 방주 밖에 있는 거는 살았어? 죽었어? 다 죽었어. 마지막 심판 때, 불심판,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예수 믿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다 살아.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암대 상식으로는 그 믿으라 아무리 세상 가서 이야기해도 너나 믿어. 포빵기 킥킥키고 그 우습게 알고 그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 노아 때나 뭐 덜 다를 게 뭐 있어요. 가서 예수 믿으라 가면은요 예수쟁이들 말만 많더라. 너 같으면 나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믿어야 돼. 그런데 안 믿잖아요. 아무리 믿으라고 외쳐봐요. 요새 그냥 뉴스가 희한한 뉴스가 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영광 다 가려. 안 믿으려고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2000년이 넘어서 그 와가지고 예수 지금 넘게 있었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가 뭐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죽었대. 저주받아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서 죽었대. 그런데 살아났대.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살아났대.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분을 믿으면 영생한데, 그분을 믿으면 천국을 간대. 알겠어. 그런데 믿어지지를 않아. 안 믿겠다 이거죠. 안 들어오는 거야 방주 안으로. 이 사람들은 노아 방주 또 노아 홍수 때 물이 쏟아질 때 못 들어간 것처럼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오고 재림하고 세상이 끝날 때 불심판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 믿을 거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믿고 와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생활하고 성도 도우고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 자들은 주님이 올 때 다 살아난다 이 말이야.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은요 다 산자들이야. 이거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살아봐야 강건하면 80이라 90, 100세 세대, 100세 시대, 120년 산다고 인정해 줍시다. 근데 120년 못 살아. 끝이야. 그런데 주 예수를 믿어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아멘. 방주 안에는 싸움과 다툼이 없어요. 물고 뜯고 찢고 이게 없다고요. 방주 안에는 호랑이도 맹수도 작은 짐승을 안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는 절대로 이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 방주를 잘 만들면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는 내 새끼 내 새끼, 하나님이 안아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험담하지 않기를 바라요. 방주를 잘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방주를 남 잘 되면요 기뻐하세요. 성도 잘 되면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성도 잘 되면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해서 가도록 밀어주고, 아멘. 방주다 이 말이에요. 방주.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서 이 노아의 가족이 전부 다 살아났다는 사실이래. 사실. 그 안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행복했다고요. 여러분, 행복의 요소가 뭘까요? 행복.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행복의 요소는 되겠어요. 근데 영원한 행복은 될 수 없어요. 그거는요. 빌딩 한 10개 있으면은, 강남에 빌딩 10개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 강남 빌딩 10개 있으면 내가 한 개 가져오라 할 건데.
그걸로 갖고 하나님 일 좀 하자고 한 10개 있으면 뺏을 건데 10개가 없어. 그렇게 가지면 행복할까요?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또 그 사람 결혼하고 어쩌고 하면 싸우고 다투고 또 이래 살아가요. 에? 그 행복이 뭐예요? 행복은요, 그런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연애 시절에 없어도 처녀총각이 없어도 막 행복하고 기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청년들 처녀총각이 돈이 있어서? 여러분 돈 가진 노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해요 그들이. 왜? 누구하고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있냐 이거죠. 이해가 가요? 누구하고 있냐에 따라서 미운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아주 꼴밤이라도 한번 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편하고 그냥 짜증나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 좋으신 분,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노아가요 행복했던 거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고 그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었고 행복하고 즐거웠다고요. 노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있느냐, 내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가고 있냐, 인생살이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뭐 다른 사람들 다 자꾸 죽는 소리 한대. 돈이 없다 어쩌자. 그러면은 자기는 그런데 의료보험증 까봐. 누가 많이 내는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게 낼 것이다 의료보험. 여러분 의료보험 보통 보면 10만 원은 다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적게 내는데 다 까보자 가면 말을 하나도 안 하는데 자기만 까준다고 하니까. 의료보험 내는 거에 따라서요 그 사람 수입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같더라고. 그 사람 어떤 걸 측정하는데, 재산 측정하는데 의료보험료를 얼마 내는가, 이게 그렇죠? 그게 있나 봐. 의료보험증 까져가면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한대. 근데 그 사람이요 되게 행복해요. 자기는 무능하대. 없으면 없는 대로, 없어도 불안하지도 않대. 그냥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뭐 먹이 살리겠지. 사모님이 일하러 가라고 하면 못하게 하고, 한 번은 일하러 간다고 맞춰놨는데, 벼룩시장에서 그 맞춰놨는데 딱 일하러 가려고 아침에 나오니까 막 배가 털리기 시작해갖고 막 설사를 주룩주룩. 거봐, 가지 말라 그랬지. 막 설사를 줄죽줄죽 가니까 못 간 거예요. 기도를 자기는 그렇게 했대.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다른 일을 안 하고 목회만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노예에서 그분이 이제 돈을 내야 될 게 있는데 100만 원이 필요했대요.
도저히 돈 나올 때는 없고, 하나님 이 찬조를 해야 되고 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돈 주세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인가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돈 필요하죠? 통장으로 100만 원을 딱 입금을 시키. 그 너무 행복한 100만 원 갖고 행복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야, 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나 안 창피하게 하고, 야, 막 행복이 넘쳐. 여러분 100만 원 갖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고 있느냐? 노아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환경 보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저도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못한단 말 하루에도 10번도 더 나올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 행복해 진짜. 목사 된 게 최고 좋고, 그래 행복해. 그냥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냥 곧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든든한 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해. 그냥 나도 몰라. 그냥 이 샘솟듯이 그냥 그 행복이 이렇게 와. 그 희한하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있냐? 환경 보고 물질 보고 그거에 긍긍하냐? 물질과 환경을 접고 물질과 환경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질도 다스리고요, 환경도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실 때 세계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지, 언제 거기에 지배를 당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근심하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스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돈도 다스려요. 여러분 다스릴 때 행복한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 기쁨은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 밖에 오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거기에는 아무리 기뻐도 일시적인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때는 기쁠지 몰라도 만약에 홍수가 터지면 불심판이 오면 다 죽어요. 이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거예요. 23절 읽고 이제 마쳐야지. 23절인가요?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게을리하지 마세요.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라. 공동체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짓는데 내 이성으로 하지 마세요. 내 이성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쪼그라뜨린다니까요. 내기에 맞게끔 설계를 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설계를 주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누가 해?
짐승 다 들어오게 하고 죽지 않고 살게 하고 나오게 하고 그 안에서 똥 싸도 냄새도 안 나게 했나 봐. 거기서 똥 싸면은 가스 때문에도 죽어요. 그 많은 짐승이 똥 싸봐. 여러분 방귀 한 번만 끼보세요. 옆에 사람 모두 코를 못 뚫러. 그런데 거기서 똥을 싸도 냄새도 안 났나 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이탈하지 마시고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할렐루야 방주 안에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